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를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은 부르신 분께 영광을, 당연히 부르셨으니까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고민을 하다 보니,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뒷받침이 안 되면 부르신 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 또 신앙이 뒷받침을 해야만 우리는 부르신 분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 열매는 나의 간증이란 말이에요. 내 삶의 축복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부르신 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는 기초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의 표라는 말이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이 사도의 표라는 것은 목사의 표요, 목사의 표라는 것은 집사의 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는 반드시 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표를 받기 위해서는 표를 받아야 예레미야 10장이 말하는 나를 향한 곳간문에 하늘의 곳간이 열리고 거기서 나를 향해서 힘 있는 은혜가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 힘은 세상 사람들은 상상이 안 되는 거고, 그 엄청난 힘이 나를 장악할 때 나에게는 놀라운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데,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그 하늘의 나를 향한 기업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여전히 성도라는 옷을 입고 내심 갖고 살고, 성도라는 그릇이 있는데 내 것만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시작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청함의 자리에, 다 성전에 앉아 계시는 분들 청함의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청함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택함의 자리로 옮겨져야 되기 때문에 이 택함의 자리에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택함의 자리에서부터 자녀다운 기업을 소위 말해서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오늘은 본문은 잠깐 멈추고 제가 서론으로 준비했던 내용이 중요하다 여겨져서 이 말씀을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고, 정말로 나는 거듭나고 있는가,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지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고, 성경에는 딱 2번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니고데모 때문에 주님께서 그 니고데모의 질문에 특화된 대답이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대답은 니고데모에게 맞춤형 대답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오늘 우리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적용점이 되겠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한 번 더 반복을 하는데,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거듭남의 단어를 던져 놓으셨고, 나중에 베드로가 적용점을 위해서 이 말씀을 남겨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은 주님께서 독특하게 사용된 특화된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관원이란 말이에요. 관원이면 여러분 행정과 사법이 통합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가 있는 여러분 기관의 최고 기관의 의원이니까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고, 법을 다루기 때문에 모든 그 동네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취합하는 데가 이 공회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니고데모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손바닥 보듯이 세상을 아는 거예요. 그 중에 특화된 사건 하나가 예수 사건인데,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계속 보고서가 들어오는 거죠. 읽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것으로 심판한 건데,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에 대한 보고서를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본인에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해결이 안 됐는데 이분이라면 충분히 나의 궁금증에 답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위험보다 이분이 나의 해답이 있고 위험하지만 이분에게서 나의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담보로 해서 이분이 더 좋은 거예요. 만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달려온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특별하시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옛날에 하나님이 하셨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율법에 할 수 있는 것은 분리하고 병 들었으면 분리하고 그렇죠. 전염병이 있으면 가둬버리고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인데 저분은 오셔서 우리가 가두는 사람 다 해방시키시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절절매는 사람들을 다 자유케 하시니 여러분 기분은 나쁘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시선이 예수님께 옮겨지니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죠. 기분이 나쁘겠지만 니고데모는 이게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저렇게 귀한 분을 우리가 왜 박대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케이스고 예수님을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번에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주님은 무슨 뜻인지를 읽어내셨다는 거예요. 그 읽어내신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려면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21절로부터 23절까지 부자 청년이 우리에게 등장을 해요. 그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그 부자 청년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부자 청년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지켰다는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부자 청년을 사랑하시고 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던져진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힌트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관심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내가 분발을 해야 됩니까? 이 답을 좀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 답을 구하는 그에게 이렇게 던집니다.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입니다. 볼 수 있다. 이거 니고데모는 한 가지를 구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에 정확한 답을 두 가지를 던져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본 나라가 있어야 그 나라를 들어간다. 이게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노덴이라는 말이 원문이가 본어게인이란 말이에요.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출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동문서답하죠. 언니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었다 나옵니까? 그렇죠? 아무튼 간에 니고데모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주님은 거기에 답을 정확하게 던졌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 그럼 거듭남이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하면 답은 다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근데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맞는 말이지만 거듭남의 핵심을 놓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오늘은 이 핵심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거듭남이 뭐냐 이런저런 신학적인 견해가 상당히 은혜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거듭남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거듭남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좀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초점을 둘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해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다. 왜? 삼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리고 그분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바요나 시모나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 속에 주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너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내 집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세 사는 사람들이 내 집을 임의대로 전전세 놓으면 불법이에요. 전세 사는 사람이 내 집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남의 집이잖아요. 내 집도 아니가. 근데 내 집 가진 사람은 내가 내 집 갖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 전파했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전파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를 본 것은 천국을 본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만 들어가야 천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은 누구라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은 바로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니고데모가 뭘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죠. 근데 니고데모는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영어로 보면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야 천국을 본다고 했으니까 거듭남이 뭐냐?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이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은 특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16장 16절 마태복음 고백이나 니고데모의 고백은 유사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거듭남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리를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거듭남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거듭남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거듭남은 그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거듭남이 뭐라고요? 주님을 깨닫는 거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다.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깊지는 못하지만 뭔가 여러분들은 주님을 시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거듭나신 분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거듭났어요. 거듭난 사람이 1단계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1단계가 끝이면 얼마나 좋아? 2단계가 있어요. 2단계가 있어요. 2단계가 열려야 그 다음이 이루어지는데 니고데모의 관심은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만족이 안 돼. 여러분 청함 때문에 청함 갖고 안 돼. 여러분 내가 택함을 받는 주인공이 되기 원해. 천국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려면 반드시 2단계가 있어야 된다. 2단계는 뭐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저런 방식 4절에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가니까 어떻게 내가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인간은 이론적인 해석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우리는 육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영으로 난 것을 말하는 거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인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적인 정의를 성경에서 풀어서 해석도 가능하지만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 기간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 센 데는 육적인 사람들이 부대껴요. 또 영이 센 사람들은 육의 말을 들으면 흥미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를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쨌든 이 거듭남이 열려야 영이 사람이 되고 이 거듭남을 통해서 특혜가 뭡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죽음 이후에 너무 중요하죠. 이터널 라이프가 없으면 큰일 나니까. 근데 나는 살아있잖아. 여러분 살아있는 자의 영생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생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릇. 그러면 그릇은 예레미야 10장에 있는 것처럼 나를 향한 하늘 창고가 열려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동력이 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계시가 되고 막히지 않고 뺏기지 않는 힘이 여러분 청함의 자리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안 옵니다. 약간씩의 나의 소원에 어떤 부스러기는 와도 소위 남들이 말하는 도대체 저 간증이 뭐야 할 정도로 어떤 사람은 막강한 간증을 할 때 우리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뭔 소린가. 근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을 얻은 사람은 정말로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위로부터 힘이 온단 말입니다. 그 힘을 입을 때 동네를 충격에 빠뜨리고, 그래서 여러분 집사의 표적, 다음 주에 내가 오늘 이번 주는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해 왔다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거를 사도된 표, 거듭난 사람은 나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여전히 내 자랑, 내 것에 끝날 때가 많기 때문에 왜 약할까 제가 깨닫는 것이 기초인 거예요. 거듭남이 해결이 덜 됐기 때문에, 거듭남을 이해가 덜 됐기 때문에, 거듭남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물어봅니다. 거듭났어요? 뭐 거듭났다는, 나 거듭났어요. 예수 알아요. 예수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표에 예수 믿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어제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는 흔적이 약한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흔적이 세야 그 예수를 믿는 흔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흔적이, 그릇은 있는데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르신 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나에게도 기쁨이요, 나를 보는 사람에게도 그렇죠, 유익이 되, 간증이 되는 거죠. 그럼 2단계가 거듭남은 여러분 소위 말해서 천국을 알고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5절에 말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깨달음, 물과 성령의 거듭남이 도대체 뭔 소리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물에 대한 설교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생수도 물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례도 물이요, 그 다음에 물은 말씀이기 때문에 물도 말씀이요. 여러분 다 맞는 말인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이 거듭남의 연결고리에서 주님께서 물과 성령이라는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요소를 찾아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여러분 썼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요한서를 썼어요. 그 요한서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우리가 던져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던져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요한일서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의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잘 들어보세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이 하나가 빠진 게 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냥 물과 성령이면 세례로 해석을 해도 되고 말씀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마지막 데드라인이 뭐냐면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죄가 해결 안 되면, 목사 아니라 어떤 사도의 이름을 가지고도 죄를 해결 안 되면 그 사람은 여러분 데드라인에 걸려서 아웃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과하려면 나의 인생의 걸림돌인 죄가 해결돼야 돼. 이 죄의 해결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라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제가 표현해봤자 뭐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나를 우편에 세워주세요, 좌편에 세워주세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든 빌려서 주님의 어떤 진리를 통해서 내 출세길에 좀 도움이 되고 내가 사는 인생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솔직히 선수들끼리 그것만 갖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돼야 되고, 왜 빈배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빈배가 없어요. 빈배가 다 만선이 되었고, 주님 만나는 사람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길이 열렸고, 주님 만났으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진짜로 주님을 만났으면 청함의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청함에서 택함의 자리로 넘어오면 우리는 정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가가, 여전히 나는 나예요. 여전히 우리는 여러분 내심 갖고 살아가는 나, 그렇죠? 나의 인생에 춤을 추는 것, 내가 벌어지는 인생에 울고 웃는 것이 나예요. 근데 택함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울고 웃는 주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편에서 나의 영광을, 좌편에서 나의 영광을 받으려면 자격이,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잔을 마셔야 되고 내가 받는 세례에 동행을 해야만 이 잔을 뭡니까? 소위 말해서 그 영광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이에요. 38절과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질문이에요. 자, 천국을 보는 것으로 끝난 사람은 고민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 우편의 심을 주세요, 좌편의 심을 주세요. 오케이. 우편의 심과 좌편의 심은 구경하는 것과 같은데 청함의 자리에서는 그게 줄 수 없어요. 택함의 자리로 넘어가야 소위 말해서 천국을 보는 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우편의 심과 좌편의 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조건이 뭐냐고요? 내 잔을 마셔야 된다. 내 세례에 동행해야 된다. 그때 제자들이 39절에, 마태복음 10장 39절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동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종교인이에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종교를 넘어서 신앙인이고, 종교를 넘어서 여러분 소위 말해서 제자, 바이블 스터디를 넘어간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제자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잔을 마시는 사람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세례에 동행하는 사람이요. 신앙생활 몇 년 했느냐? 신앙생활 오래 장로직을 가져도 청함의 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목사의 직을 갖고도 사도의 표가 없어서, 목사의 직을 갖고도 보면은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괜찮았어요. 근데 보면 여러분 청함의 자리,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는 청함을 넘어서 여러분 택함에 들어가, 연수가 아닙니다. 몇 년 믿었니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을 아느냐, 거듭남이 나의 신앙이 돼서 나는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느냐. 나중된 자가 누굽니까? 거듭난 자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거듭났습니까? 라는 데서 이론적으로 예, 나 교회 다니고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천국을 보는 자고, 보는 자리에서 우리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되는데, 그 자격이 뭐라고요? 주님의 잔을 마셔야 되고 여러분 주님의 세례에 동행을 해야 된다. 주님의 잔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에 찢기시고 멸시와 천대를 당했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죠. 내 죄 때문에 얻어맞으면 들러고라죠. 주님은 여러분 의롭잖아요. 내가 맞을 죄, 내가 받을 여러분 곤란, 내가 당할 여러분 고통 때문에 대속했다는 건 우리는 이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죠. 내가 마실 잔, 수치와 고난과 천대와 멸시의 잔을 주님이 대신 마셔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여러분, 내가 받을 세례 물 뿌립시다. 주님의 세례는 물 뿌리는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의 원뜻이 뭡니까? 영적 의미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나는 함께 동행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세례는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 몸으로 표식을 받는 게 세례예요. 그 내가 마음으로, 그러니까는 세례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지만 세례 안 받았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의 동행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나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물에서 소위 말해서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죠. 그러니까 물 뿌리는 것보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는 게 성경적인 거죠. 우리는 여러분 어쩔 수 없어 물을 뿌립니다만은 침수를 바티저는 침수에 물속에 들어가면 죽은 거예요.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나는 부활한 거예요. 의미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 침수가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세례는 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동행할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동행하는 자가 천국을 보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는 그 힘, 마실 어려워요. 그러나 그 잔을 마셔야만이 청함의 자리가 아니라 택함의 자리, 천국을, 하나님의 축복을 눈으로만 보는 구경꾼자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잔을 마셔라, 그렇죠? 세례에 동행하라, 연합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죠. 제자의 특징이 뭡니까? 금을 버려야 할 때 금을 버렸어요. 배를 놔 할 때 배를 놨어요. 그들을 제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가능하다. 그렇죠? 손에 있는 것을 놓지 못하면 안 돼요. 부자 청년을 볼까요? 주님께서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10장에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했어요. 주님 가난한 자 도와줘라, 어렸을 때부터 지켰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렸을 때부터 다 했어요.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너무 사랑스러우셔서, 제자는 누구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주님께서 초청을 합니다. 아, 너 정말 사랑스럽다 하시면서 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단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소유에서 얼마를 떼내서 누군가를 돕는 것도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것도 주님의 사랑스러운 일이지만, 정말로 네가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네가 이 땅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심이 너의 심이 되길 원한다면, 너만 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에서 11조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구제하는 건 나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는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너의 부족이 뭔지 알았냐? 네가 남는 시간 갖고 주의 일을 돕는 거 잘한 거지만, 제자는 그것 갖고 안 된다. 내 잔을 마셔라, 내 세례 동차, 내 세례 연합하라, 그것 갖고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큰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더 베풀고, 그렇게 네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에서 부자처럼 둘에 또 황금 몇 개 넣으면서 아, 나 헌금했어요, 생색내지 말고, 정말로 네가 영생을 원한다면, 이 땅의 소유, 이 땅의 심이 아니라 하늘의 심이 너의 심이 되기 원한다면, 너의 소유를 내려놓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나를 따라올 수 있니? 라는 말에 부자 청년은 시험이 들었어요. 그냥 이 모양 이 상태,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걸 왜 주님은 소리 있는 걸 노린다 못합니다 하고 갔을 때, 그는 청함으로써 천국을 본 자, 천국에 대한 관심 아는 겁니다, 이론으로. 근데 주님께서는 천국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니까 너는 안 돼라는 거죠. 여러분, 거듭남을 다시 말하면 내 손에 있는 그물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손에 있는 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청함이 되는, 택함이 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된 거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물을 포기했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배를 내려놨어요. 근데 저는 목사예요. 목사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세상에 사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전부 다 직장 포기하고 배 다 포기하고 전부 다 주의 일하면 11조 누가 하냐? 여러분들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하죠. 총안 갖고 안 되는데 택함이다. 그러면 목사와 여러분이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어느 말씀이지만, 선지자가 제사장 될 수 없고, 제사장은 죽었다 깨는 선지자가 안 돼요. 괜히 여러분 제사장이 선지자 흉내내다가 골병듭니다. 여러분, 또 선지자의 영이 있는 사람이 제사장 역할한다고 흉내내면 여러분 이도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선지자는 선지자고 제사장은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역의 선지자이거든요. 저는 제사장 분야가 굉장히 약해요. 디테일하게 양들을 치라, 저는 체질이 잘 안 맞아요. 영적으로 보면 저는 선지자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보고 제사장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힘들고 마지 못해 합니다. 마지 못해. 그러면 여러분 서로 피차에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선지자의 일은 저는 달라요. 이게 제가 받은 사명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집사의 표가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장로의 표가 있어야, 안수 집사의 표가 있어야 세상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내게 원하는 잔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마실 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뭐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은 다 읽으셔야 돼요. 이게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청함의 자리에서 끝까지 계시다가 그렇죠,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낼 거냐,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내가 뚫어내서 여러분 내일 일을 보장받는 내가 될 것이냐, 오늘 이 설교에 달렸다고 봅니다. 우리 마지막 절에 달렸다고 봐요. 베드로전서 1장 찾았으면 23절
스크린 띄워주세요. 읽어봅니다. 합독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목사는 진짜로 나를 내려놔야 돼요. 다음 주에 바울 본문에 보면 바울의 이중적이 나와요. 텐트를 만들면서 여러분 주의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목사님은 특화되신 분이에요. 그 일에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일에 훈련된 사람이고, 그는 항상 머릿속에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 텐트를 알바 아니라 뭘 해도 여러분, 그는 항상 말씀을 따라가는 건데, 일반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면서 영을 받는데 그냥 이중직을 하면 여러분 돈은 얻어요. 의식주는 좀 편했지만 영을 잃어버려. 그럼 목사가 영을 잃어버리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남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은, 목사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따라가서 내 그물과 내 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거듭남은 뭐냐? 오늘 이 말씀이 비밀이에요. 바로 나의 거듭남은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썩지 아니하는 것인데, 그것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자, 천국을 보는 것에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 이 자격을 통해서 하늘의 심이 나의 심으로 만드는 비밀이 뭐냐? 항상 살아있는 말씀의 통제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말씀을, 저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천사처럼 살았습니다. 그렇죠? 3일 내내 금식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씨가 3일 내내 부분 금식을 하고, 뭐 토요일 금요일 밤까지 여기 그냥 나가지 밥 먹는 거 외에는 안 나갔으니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그 사로잡힘 속에서 기도하고, 그 사로잡힘 속에서 사역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쉬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그러면 또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까지 여러분 날라다녔어요. 근데 토요일 날 인간이니까 쉬어야 돼. 쉬면 여러분 영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성경을 봐야 되는데, 아유, 어제 충분했는데 뭘 오늘 또 안 봐. 뚝뚝뚝뚝. 지금은 어떤 상태냐? 조금 올라왔어. 설교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 다 했습니다. 끝났어요. 옛날 거는. 당신의 옛날은 상급으로 쌓여 있다고. 여러분,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믿음은 과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들은 과거 갖고 물어지지, 하나님은 과거에 별로 관심 없어.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는 끝났어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일인데, 여러분, 그냥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없는 내일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현재 시제예요. 단어가 뭐라고요? 현재 시제란 말. 이 현재 시제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무시하고 내일 잘할게, 오늘 적당히 하죠.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일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말씀은 오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나서 천국을 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오늘의 말씀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 내 잔을 마셔라. 오늘의 말씀이 나를 요구하는 것이 있어. 성경은 읽어서 끝나면 그건 글이요. 성경은 읽어서 지식을 축적하면 그건 여러분 그냥 글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성경은 나에게 권면을 합니다. 나를 이끌어 갑니다. 나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부자 청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거 내려놓는다고 바보가 될까? 그거 내려놓는다고 여러분 거지가 될까? 육신적으로는 썩어질 것이 아니니까. 육은 뭐 옛날보다 불편하겠지만 영의 문이 열리잖아. 영생을 원하는 자가 영의 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여러분 그걸 받아내지 못하고 실패한 기회 쓰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 그게 뭔지는 몰라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자주 말하죠. 이걸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묵상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묵상된 말씀은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요구하잖아. 사랑하라. 말씀이 요구하잖아. 기도하라. 말씀이 요구하잖아. 좋은 말 할 때 웃어라. 말씀이 요구하잖아.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말씀을 마시고 세례에 동행하는 건 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물을 내려놓는 것처럼 우리는 직업을 포기하면 안 돼. 열심히 일해서 11조 많이 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는 게 뭐라고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힘들 수도 있어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기쁠 수도 있어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수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못 읽어서 힘들 수도 있어. 성경을 읽었더니 사랑하라 미워 죽겠는데 오늘 안 읽으려다 읽었더니 저 인간을 사랑하라. 오마이갓.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 것은 건너뛰면 안 돼. 사랑하라는 그거를 해결해야 다음이 열리니까. 우리의 모든 성경의 기초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을 깨트리는 성경 적용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어제는 여러분 예수 하다가 오늘은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또 흔들린단 말입니다. 항상 우리의 베이스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베이스예요. 이 베이스를 맞추는 사랑, 이 베이스를 잃지 않는 용서, 이 베이스를 잃지 않는 여러분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잊어버리면 이랬다 저랬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럼 여러분 항상 보다가 끝나는 거죠. 그래도 거듭남이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기초가 뭐라고요? 깨닫는 겁니다. 기초가 뭐라고요? 인정하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하는 나에게 그날 이 시인을 중심으로 예수를 함께하는 중심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이유를 막론하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에 나의 심는 걸 내놓고 예 하는 것을 주님은 여러분 극단적 포기,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렇죠? 대가 지불, 네가 대가 내 세례에 내 십자가에 연합하는구나. 그걸 주님은 인정하셔서 거듭남은 딱 하나입니다. 이 성경이 내 손에서 없어지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함정에 자꾸 성경이 멀어질 수가, 하루에도 성경이 멀어지는데, 저는 토요일에 6원줄 쉬었지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보는 것이 저한테 축복이에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바삐 살고 뭔가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애쓰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투자하는 시간에 24시간에 24분이라도 그렇죠? 하나님께 투자를 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보는 자로, 남의 간증을 듣는 자로, 목사님의 그 설교가 지긋지긋한 잔소리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그 현실을,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 이것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깨달으려면 천국을 보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질 겁니다. 그 말을 그날 순종할 때 나에게 하늘의 기업이 열릴 겁니다. 그 말을 내가 따라갈 때 그날 하나님의 심이 나에게 덮여질 겁니다. 다음 주에 합니다. 바울이 그 심에 사로잡혀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는 것을. 그게 사도의 표예요. 그래서 집사들은 집사의 표가 있어야 돼. 그 표가 뭐냐고요? 성경이에요. 읽으세요. 한 절만 묵상하세요. 잘 몰라.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 인내심을 갖고,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이 오늘 본문 읽었죠. 표적 아닙니다. 기적 아닙니다. 능력 아닙니다.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인내를 갖고 읽어보세요. 인내를 갖고 한 절만 제발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제발 묵상한 것을 해보려고. 그게 잔이에요. 쉽지 않아요. 주님이 나 때문에 잔을 마셨잖아. 그럼 주님이 마신 잔이 헛되면 안 되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잔을 마셔줬으면 나는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선뜻 영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전파가 흘러야 돼. 그게 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선포합니다. 너는 됐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인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소원으로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에 도전과 충격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 말씀에 도전과 충격이 되신다면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버려진 나의 인생,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캄캄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간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듭남을 반드시 체험하게 하시고 거듭남을 반드시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며, 아버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주의 종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진짜로 실천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난다 하셨기 때문에 거듭나야 말과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 오늘 이 말씀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기업이 내 것이 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의 인생의 아버지와 역사를 가르는 건 딱 한 절입니다. 말씀을 읽고 따라가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기를 작심합니다. 아버지, 그대로 하기를 작심합니다. 이기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